1절부터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신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받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받는 가장 큰 응답은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주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이 말씀 흐름 속에서 이끌어 나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수영을 잘한다. 그러면 수영은 뭘 아는 거냐면 물의 흐름을 잘 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저는 이제 수영을 잘은 이제 못 배웠긴 했지만 어렸을 때 이게 동설 수영장이라든지 이렇게 수영장 몇 군데 이렇게 좀 다니면서 수영 기초를 약간 배웠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재밌으니까 친구들하고 옛날에 여기 앞에 이게 성수 목욕탕이라고 지금도 청수 목욕탕, 예, 지금도 있어요. 14년지 보면 있는데 거기 이제 옛날에 위에 남자 목욕탕이 있고 아래가 이제 지금 여자 전용 목욕탕만 놔뒀더라고요. 남자 목욕탕은 장사가 잘 안 됐는지.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목욕하면서 거기서 친구들이랑 막 이렇게 수영 놀이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나중에 이제 수영을 좀 알게 되고 막 이렇게 수영도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하면 이게 물의 흐름을 못하면요 가라앉아요. 예전에 이제 박사모하고 데이트하는 시절에 캐리비안 베이를 놀러 갔는데 거기 이제 파도 치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파도가 막 치는데 거기 파도 치는 데 가갖고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또 이렇게 파도 트름 타고 이렇게 놀고 있다가 갑자기 거기 이제 사람들이 자 누우세요 그러는 거예요. 누우래요. 그래갖고 뭐 누워야 되나 보다 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늘 보고 이렇게 구명조끼 하고 있으니까 하늘 보고 딱 누웠어요. 일단 이게 물이 이렇게 팍 파도가 쳐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첨벙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렇게 누워 있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재밌게 이렇게 해주는 뭔가 그런 이제 파도 움직임이더라고요. 근데 딱 갔는데 저희 박사는 수영을 못 하거든요. 지금 요즘 수영 너무 배우고 싶다. 나 수영 반드시 끊어서 운동할 거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때 수영 못 하잖아요. 이거 못 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약간 이제 얼굴에 물이 들어가고 이러면 수영 못 하는 사람 깜짝 놀라잖아요. 딱 깜짝 놀라서 그때부터 저를 딱 잡기 시작하는데 잡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는 거예요. 저만 가라앉으면 이게 가라앉는 게 아니라 저도 가라앉으면 또 뜨잖아요. 그럼 제가 뜰 때도 박사모가 꼬로록 또 이쪽에 뜨면 제가 또 꼬로록 한 5번 정도 하니까 죽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재빨리요 그냥 딱 뒤로 돌아갔고 목을 딱 잡고 잡은 상태에서 그냥 발길질로 막 해갖고 나왔어요. 와 그때 제가 이렇게 해서 물에 빠져 죽는 거구나.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흐름을 못한다면은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흐름 못하면요 굉장히 어려워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말씀으로 못하면요 이렇게 꼬라락 한다니까요. 막 힘든 일이 있으면 꼬라락, 어려운 일 있으면 꼬라락 그렇게 빠져요. 근데 말씀으로 못하면요
이제 말씀 속에서 사건 생겼다? 말씀을 봐요. 문제 생겼다? 말씀을 봐요. 원래 사람마다 자기 생각도 있고 자기 습성도 있고 고집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때 뭐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 드리냐? 왜 말씀 받냐? 이유가 있다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게 없다면 신앙생활은요, 자기 인격과 자기 성격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요, 이렇게 말씀도 필요 없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내려놓는 이런 것도 좀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오전에 목사님 강단을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 강단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 좀 미리 좀 묵상을 하면서 좀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되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또 이게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 이사야서 50장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다 이렇게 됐어요.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팔렸대요. 우리가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막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은요 요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 요걸로 말미암아 불신자 이제 상태라고 하는 이제 저주가 오게 돼 있고 유목사님 요즘 12재앙이라고 설명하는 게 요거예요. 왜냐? 우리 인간의 문제가 왔어요. 그거를 사실은요 자세히 보면 문제가 수만 수억 수조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실제로는요 요 문제가 그래서 여기서 시작된 거잖아요. 사람의 문제 모습은 굉장히 많은 걸로 나타나는데 유일한 문제. 이 문제가 이 원천이 뭡니까? 창세기 3장. 이거는 영적 근본 문제예요. 영적인 것에서 온 근본 문제. 그래서 다른 걸로는 해결 안 됩니다. 왜? 영적인 거기 때문에. 죄 가운데 팔려서 완전히 어디 누구한테 팔렸다는 얘기예요? 요 뒤에 죄짓도록 계속 만드는 요 사람에게 팔려서 사람이요. 우리 얼마 전에 이게 전라도 이제 선 노예들 이게 그 염전 신안 노예들 뭐 이런 거 그 뉴스에도 나오고 난리 났었잖아요. 옛날에 인신매매하고 청년촌에 막 팔려가고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알고 보면요 잡힌 거거든요. 뭔가 빠져나올 수 없는 거에 잡힌 거예요. 간첩이 왜 간첩되니까 그 북한에게 계속해서 받았던 그 사상 그 내용에 완전히 딱 짠지가 돼갖고 거기 잡힌 거거든요. 남한에 와서 남한이 그렇게 잘 사는 거 보면서도 딱 뭐예요? 간첩질 하거든요. 왜냐? 잡혔으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원천, 다시 말하면 이 원천이 해결돼야 돼요. 뭐 근본이죠. 이게 해결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창세기 3장,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요 첫 번째 대표 아담 때문에 사실 이게 다 들어왔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일한 문제의 유일한 답을요 처음부터 약속하셨잖아요. 그 유일한 답이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되어 있던 그리스도. 하나님이요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다른 이로서는 못할 수 없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얘기들이 왜 나옵니까? 아무도요 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셨냐? 이 대표, 인간의 대표가 이 땅에 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나무에 매달았어요. 십자가.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저주받은 자를. 다시 말하면 뭐냐? 저주받았대요. 예수님이 그럼 저주받은 겁니까? 오늘 목사님이 얘기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됐다니까요. 다시 말해 분리라고 하니까 좀 이해가 좀 안 되시는데 버림받았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하나님의 모든 영적 축복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
그게 인간의 요 문제 상태거든요. 요 문제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대표로 완전히 철저하게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버림받은 게 누구냐? 예수님. 대표로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완전히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런 버림받아서 그때 피 흘리시면서 뭐합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십자가에 그가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우리 대신 맞고 죽으심으로써 다시 말하면 요걸 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대신 나무 달리고 우리 대표로 해서 요걸 가지고 뭐라 하냐?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속. 대신 속한다. 대신 용서한다. 그래서 요 부분을 이사야서 53장 6절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양은요, 무리로 놔두지 않고, 이렇게 누가 양을 치지 않고, 이렇게 뭔가 묶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눈이 굉장히 나쁘대요. 그래서 양은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때로 앉으면은, 이 양들은요, 이렇게 가만 딱 놔두면 지네들끼리 막 이렇게 아무 데 간대요. 가서 절벽이 앞에 있는데도 모르고 그냥 가갖고 떨어져서 죽어버린대요. 양의 특징이 그래요. 산양 같은 경우는 이게 틀리죠. 산양, 이렇게 가자이 같은 거는 이렇게 뛰어다니고 그러는데, 산양이 아니라 일반 우리가 보는 양. 이 양들은 그렇대요. 그래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성경에 왜 양을 많이 비유를 드냐? 사람을 이제 여기다 양에다 비유를 많이 들거든요. 각기 제 길로 갔는데 하나님은 그들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켜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해결했어요. 요걸 백부장이 옆에서 보면서 백부장이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어떻게 되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거 얘기하셨지만 이거는 세상 사람들한테 그냥 딱 얘기하면 못 알아먹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거의 다 몰라요. 제가 아까 우리 지연이 친구가 이렇게 왔는데, 은재는 친구 왔는데 그 친구한테도 좀 이렇게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다 못 해줬어요. 빨리 가야 된다 그래서. 근데 제가 주간 중에 만나보든지 하겠다. 근데 얘가 되게 진지하게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교회 와서 교회 분위기나 교회 재미. 근데 이 친구가 딱 보니까 전에 다녔던 교회가 너무 이게 분위기가 재밌고 좋았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엄숙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딱 오면, 아, 재밌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목사님 설교도 너무 웃기대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너무 재밌게, 너무 즐겁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 이제 뭐 이렇게 우리 교회는 좀 지루했나 봐. 그래서 중간에 좀 나가고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친구 보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네가 신앙생활 하면서 재미로 이렇게 즐겁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 교회 아니면 또 다른 교회에서 물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 교회에서 느끼는 재미는 그 교회밖에 없을 수도 있다. 분위기는 그 교회밖에 없을 수도 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네가 어려울 수 있다. 근데 네가 어딜 가도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어딜 가든지 네가 그리스도 고백하면 네가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 그 이름 믿으면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로 너에게 역사하시고 응답 주시는 그거를 볼 수 있게 된다. 네가 이 축복이 너에게 주일날 교회 안 가도 평상시에 항상 함께 하는 걸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한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니까 눈빛이 이렇게 좀 탁 번쩍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걸 좀 얘기를 해줘야겠다. 그래서 정확한 영접이 뭔지 이런 걸 얘기해줘야겠다. 저는 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우리가요, 전도자의 삶, 이제 3원을, 그리고, 3천 전도 제자 수첩, 이런 것들 좀 정말 제대로 해야겠다. 왜냐면요, 제가 박사모가 이제 3천 전도 제자 수첩은 아니지만, 예, 제가 여태까지 봤을 때 한 50 제자 수첩은 됐나요? 아직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명단 한 50명이 안 넘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적는 명단을 옆에서 봤는데. 근데 50명 채 안 되는데 그 중에 진짜 괜찮은 사람 제자 2명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쪽에 이제 양주 쪽에는 괜찮은 제자 그분은요, 그냥 피아노 레슨 하면서 이렇게 명단, 기도수첩에다 옮겨만 적었다니까요? 옮겨만 적고, 그냥 계속 이제 기도했다니까요. 2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합숙 갔다 오고 나 사람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은 복음 가진 표만 내도 돼요. 그러니까 힘드신 분들 이제 엄마들 보면은 우리
권사님이 힘드시죠? 그 말 딱 했는데 딱 무너져갖고 이렇게 복음 전했는데 이게 영접하고 막 복음 계속 영향 주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복음 갖고요. 복음 안에서 복음적 표시만 내도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표시만 내셔도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같이 우리 한국사회교육원 지금 인도받는 왕선자 선생님 같은 분도 그 연결이 됐거든요. 근데 요즘 이렇게 아직 교회화 안 됐지만요. 이분이요. 말씀 너무너무 은혜 받고요. 말씀 잘 잡으세요. 옆에서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잡아요. 근데 처음부터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막 그랬거든요. 막 힘드신 분도 많이 얘기했는데 근데 제가 보면서 야 말씀이 참 대단하다. 저렇게 말씀 붙잡는데 되게 제가 평안해 보이는 걸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다른 거 하지 안 하셔도 돼요. 정말로 말씀 붙잡으시면요. 말씀이 나를요. 치유해 나갑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나가요. 왜냐?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세요. 그게요. 굉장한 힘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리스도가 인도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세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강단 붙잡으시고요. 어떤 경우도요. 요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를 이긴 적이 없어요. 어떤 경우도 이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이긴 적이 없어요. 분명히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뭐예요? 위로부터 하늘 위에서부터 이 땅까지 휘장이요 찢어져 버렸다니까요. 이 휘장이 찢어져 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요 이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늘에 닿을 수 있는 영적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어디로 가든 뭘 하든 우리의 문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이거 언약 딱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저는 그냥 계속 지금 성경 본문 지금 순서대로 나가고 있어요. 근데 너무 하나님은 정확하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볼 때마다 느껴요.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통하냐? 방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소통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 그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사도행전 1장 1절. 내가 달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이 문을요 양의 문을요 양의 문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통화할 수 있는 문. 그 문을요 우리에게 그냥 주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10장 9절에 보니까 뭐예요? 내가 문이니 누군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이런 말씀들 다시 보시라니까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 자꾸 자기 이름을 얘기하세요. 왜냐? 문이라니까요. 예수님이 통로라니까요. 중보자예요. 중보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통하는 커넥션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유 있잖아요. 우유를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그냥 컵으로 이렇게 마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컵이 아니라 이렇게 딱 막혀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갖고 뭔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먹어야 되면 우리가 그래서 빨대가 필요하죠. 빨대를 이렇게 딱 놓고 빨대로 이렇게 빨아 마시면 이게 쭉 나오잖아요. 통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적 축복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꼴을 얻고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응답받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다. 양이요. 다시 말해 우리가 이 죄악 때문에 이 사탄 때문에 완전 망하는 길로 가 있으니까 오늘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뭐라고요? 15절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14절 얘기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라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뭐 얘기하는 겁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뭐가 되기 위해요?
대속물이 되려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희생당했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예요?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이에요. 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오전 강단처럼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딱 되니까 완전 회복되고 승리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뭐라 얘기합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 사탄이 우리를 멸망시키러 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온 건 뭐라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뭘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풍성하고 풍성하고 또 풍성하게 만드시고. 그 요한복음에 너희는 너희 앞에 마귀에서 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거짓말쟁이에게 더 이상 당하는 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를 짓는 마귀에 속하나니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뭐예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승리하게 하려고. 그래서 마귀가요 지금요 실제로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누리면 승리하는 걸 알고요. 현장에 딱 가니까 현장에서는요 어떻게 합니까? 요걸 모르잖아요. 하나님과 통하는 요걸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은 어디 갑니까? 요 안으로 그대로 가갖고 감정에 빠지거나 자기 생각에 빠지거나 상처에 빠지거나. 이번에 저는 막 칠곡 계모 사건이나 울산 계모 사건 막 이런 거 막 많이 나오는데 그가 문제가 아니래요. 지금 집에서 학대받는 애들 굉장히 많대요. 집에서 부모님한테 맞는 아이들 굉장히 많대요. 학대당하고 맞는 아이들. 근데 제가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부모에게도 자기도 학대당했거든. 거의 대부분 그런 부모들은. 굉장히 학대받아갖고 자기 자녀들도 학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 대물림과 영적인 부분 되어지는데 이게 굉장히요. 지금 사단이요. 이 미움, 이 감정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요.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미움은 뭐라고요? 살인까지 된다 그랬어요. 지금 굉장히 많은 이 영적 질병들이요. 이 정신 질병들이요.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몇 명 이제 상담을 하는데 제가 그 상담을 딱 들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뭐가요? 이렇게 영적인 문제가 올려니까 희한하게 영적인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 문제 와야지 이런 게 아니라 막 집안적으로 오고 막 개인적으로 오고 막 삶에서 막 오고 막 그러니까 요런 게 안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막 감정 생기고 막 이런 것들이요. 막 이제 감정 것들이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은 이게 되잖아요. 상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쌓이니까 정신 문제가 돼요. 막 너무 막 괴로우니까 집안에서 있었던 막 그 상처 막 너무 당했던 거 이게 막 치가 떨려서 자기 인생에요. 막 영향 주는 거 지금 없으십니까? 저도 사실 옛날에 좀 상처되는 거 있었거든요. 이 상처가요 계속 사람 넘어지게 만든다니까요. 지금도 제가 보면은 저희 주변에 일어난 일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집안에서 계속 왔던 상처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처.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복음과 소통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요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쫙 소통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뭐가 나오냐면 하늘에서 주시는 뭐가 나오냐? 하늘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들려오는 거예요. 하늘의 메시지. 그럼 뭐가 딱 되냐? 요셉이요 여기 딱 되니까 하나님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오기 시작하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구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구나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게 되니까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러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우리가 하늘의 메시지가 안 들리면 하나님과 소통될 하나의 메시지 안 들리면 내 주변, 내 이웃 사람들,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안 통하면 요게 안 된다니까요. 옆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무슨 이웃 사랑입니까? 이웃 사랑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안 들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할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요 내가 정말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요 요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원.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선지자
이게 뭡니까?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과 막혀있는 담과 모든 할 수 없는 거를 끝내시고 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열어주셔서 내가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이제는 뭐만 하면 돼요? 그의 음성만 들으시면 돼요. 그의 음성을 듣는 게 바로 양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 목자. 여기서 얘기하는 그의 음성 목자예요. 저희 목회자들이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막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하는 것 같아 보이죠? 아니에요. 제가 암만 준비해도요, 설교 이렇게 잘 하려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제 음성에 입술에 이렇게 메시지를 안 주면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요. 해보니까. 우리 성도님이 꼭 아셔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메시지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전도자의 삶이라는 건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삶 오늘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삶 오늘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 이 기도, 이 전도라고 하는 것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뭐 중심으로 사냐? 오히려 과거, 상처 중심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자꾸 미래는 염려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오늘을요, 요 중심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삶 오늘이라는 건 뭐냐면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 어제는 지나간 거고 내일은 아직 안 왔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건데, 그래 어제 실패했던 거 괜찮다. 하나님이 인도하셔. 그 상처를 빨리 떨궈버리고 내 안 되는 거 빨리 떨궈버리고요. 뭐 하셔야 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하시면 돼요. 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진지하게요.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세요. 이거 하시려면. 아주 많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가져보세요. 혼자 성경을 읽으셔도 좋고요. 특히 기도 수업하고 강단 메시지, 특히 강단 메시지를 중심으로, 특히 이 복음을 중심으로, 또 우리 본부 메시지 중심으로, 또 기도 수업을 중심으로 기본은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요 혼자 이거 하시면서 성경 보셔도 돼요. 뭘 하시든지 말씀을 가지고요, 진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이상하게요, 하나님이요, 내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뭘 주시냐면,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우리 안에 뭔가 모르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이제 요 부분을 가지고 이번 주간에도 혼자 이제 기도할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요즘 들어서 좀 많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좀 교회 이제 목회도 하고 이러는데, 제가 저 인생에서는 지금 굉장히 요즘이 저에게서는 전환점 되는 시간이라고 딱 느끼거든요. 진짜 응답이냐? 진짜 내가 과거 수준에 머무는 것이냐? 이거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제가요, 혼자요, 여기 딱 틀어박혀갖고, 한 3, 4시간 정도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께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 내가 전도자의 삶 3원으로 살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집중훈련 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요 인도를 받는데, 요거를 방해하는 거 있다 그랬거든요. 그거 제거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희한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이 요거였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방해되는 요거요, 하나님 없앨게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하고, 제가 몇 가지를 놓고 하나님께 진짜 기도했거든요. 근데 희한해요. 제가 그리고 나서요, 집중훈련 메시지를 딱 듣는데요, 이상해요. 하나님이요, 이미 저에게 응답을 주셨던 거 있죠. 저는 이제 쌓아야 되겠다. 정말 말씀이 인도하고 있는 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실제로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상처에 빠져 있고, 딱 얘기해 보면 삶 오늘을 얘기하죠. 오늘이라는 거는 이제 오늘 내가 붙잡은 메시지, 내가 지금 오늘 나를 인도하고 있는 메시지, 오늘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포럼에 보면, 어떤 분은요, 포럼에 보면 내가 20년 전에 어땠고, 내가 30년 전에 어땠고,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어땠고, 내 친척 때 어땠고, 이런 얘기만 계속 하시더라니까요. 진짜로요. 아니 근데 포럼을 그분하고 한 5번, 10번 정도 했는데
한 번도 안 빼놓고 그 포럼만 하시는 거예요. 야, 이게 그거랑 이제 상관없이 저는 그래서 오늘 붙잡고 오늘 나에게 응답되고 오늘 인도하시는. 제가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한테도 이게 계속 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 계속 해야 되겠다. 왜냐? 진짜 방해되는 거 막 옛날 거 이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요. 오늘. 그러면 그의 음성을 듣고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음성을 부르시는 이유가 뭐냐? 3절에 나와 있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각각 양의 이름을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거 중요한 말이 나와요. 뭐라고요? 각각 양의 이름을 불러. 양의 이름,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저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뭐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나를 부르신 소명, 다시 말하면 이유가 있어요. 이 땅에 내가 태어난 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사람마다 그래서 나의 것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불러서 그 사람을 불러내갖고 하고자 하시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소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얘기해가지고 에베소서에 기도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향해서 기도한다.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시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원한다. 그리고 그 기업과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알기 원한다. 그리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기 원한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부름 받았다면 부름 받은 사람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소망과 축복과 응답이 있다. 이걸 알기 원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찾으셔야 돼요. 이번에 우리 집중훈련 메시지 들어보시면 나의 지교회를 찾아라 라고 했어요. 우리 송원사님 벌써 응답을 좀 받으신 것 같은데 소정이 엄마하고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 나의 지교회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이분이요 딱 있잖아요. 그럼 제가 삼천 제자 수첩 나오면 우리 성도님들 다 배달해서 다 갖다 드릴게요. 그러면 이분 이제 이게 하잖아요. 그럼 딱 하면은 이분 적어놓고 계속 기도하고 이분 주변 분들이 있어요. 주변 분들은 놓고 기도하면서 이 분 이제 한테 계속 매주 복음 전하고 자료도 주세요. 자료도. 그러면서 이분이 계속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드시면서 이분 주변에 있는 분들도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왜냐면 이분이 세 가족이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복음 계속 받고 이분 주변 놓고도 계속 기도하세요. 왜냐면 이제는 우리는 뭐냐면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면 이게 한 명 한 명 연결되시는 분들 중에 또 우리 원장님들 있잖아요. 또 우리 또 다른 부모님들 있잖아요. 그럼 명단만 딱 적어 놓으시라니까요. 적어 놓고 교회에서 나오는 뭐 주보자료라든지 전도 자료 있잖아요. 그걸 하나씩 갖고 있다가 혹시 이 사람이 꼭 전달해 주겠다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하나씩 전달해 주든지 이렇게 하시라니까요. 그러고 기도하고 있으면 표시 안 내고 그것만 하고 계셔도 돼요.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갈급한 시간표 되면 내가 몇 월 며칠 무슨 자료를 전달했는데 이 사람 반응이 어땠다. 이 사람 되게 싫어했다. 그렇게 적어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좀 더 기도하고 흑암을 결박시켜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러고 딱 적어놓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 뭐 하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복음받을 수 있도록 뭐 하냐? 나는 나의 지교하는 거야.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분명히 나를 부르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 부르신 1000명이 있잖아요. 그 현장에서 이걸 놓고 기도해보세요. 내가 단순히 어린이집을 위하여 내가 이곳에 있단 말이냐? 벌어먹기 위해서 있단 말이냐? 아니다. 하나님은 이유 있어 보내셨다. 나의 직장에 내가 그냥 단순히 이것 때문에 와 있단 말이냐?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요, 우리가 사실 받은 메시지를요, 잘 적용하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누리면서 현장 속에서요, 조용히, 이 제자 수첩을 가지고 우리는 3천 제자 수첩이 아니라 5천 제자 수첩 해야 되겠죠. 5천 제자 놓고 기도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5천 제자 수첩으로 해야겠죠. 5천 제자 수첩. 5천 제자 일어나서 기도하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다 300 뭐 하는 겁니까? 자료 전달, 그리고 영접, 교회 인도. 자,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해놓은 거 딱 보니까요, 되게 잘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자료 전달도 그 한 번 했을 때마다 딱 정리해 놓더라고요. 딱. 그러니까 이분이 자료 전달할 때 어떻게 전달했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달했는지가 딱 느껴져요. 그 한 번 한 번 전달하는 게 캠프였구나.
나중에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요 우리가요 조금만요. 왜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되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매일매일 찾고 나의 인생에 원하시는 걸 찾을 때 그때부터요 굉장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게 나가시는구나. 그래서 조금만 목사님이 오늘 오전에 얘기했던 이 속지 말라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신혜숙 전사님 메시지에 되게 은혜 받았던 게 뭐였냐면 지난주에도 우리 마지막 결론에 얘기했던 게 그래서 얘기 드렸잖아요. 여기 저는 되게 은혜가 돼요. 왜냐? 그래서 내가 막 시험될 만한 걸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오로지 그거를 속을 이유가 아니라 응답받을 이유로 잡는 거예요. 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우리 얼마 전에 봤죠?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장 전부 다 봐도 되겠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강하고 담대하냐?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이미 이 땅을 다 너에게 안 줬는데 주었노니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을 세례 주고 이렇게 막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요 뭐예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너를 강한 손으로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자 없고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너에게 줄 거니까 끝까지 내가 붙잡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 앞서 너 뒤에서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주의 빛을 비추시고 인도하시겠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나는 어디 안에 있냐? 이미 하나님의 절대적 인도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 인도 속에 있어요. 어떤 인도냐?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렇게 사용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절대적 인도 속에 있어요. 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적 축복에서 우리 끊을 수가 없어. 완전히 책임지시는 거예요. 책임져도 절대적이라니까요. 삭군은 특징이 뭡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삭군 얘기가 나오죠. 삭군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양을 물어가고 그 또한 해치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달아나는 것은 그 삭군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이 삭군입니까? 복음 가진 교회가 삭군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요 끝까지 책임지고 저도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나는 끝까지 복음으로 도와야겠다. 저는 그런 기도를 요즘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요 잘 모르다가 이제 언제 알았냐면 이제 10대 후반 때 좀 알게 되고 이런 가운데 은혜 받고 군대까지 가게 됐는데 군대에 있을 때였어요. 군대 이제 한 20개월 좀 넘게 있었나요? 이제 병장을 달고 이제 좀 편안하게 되겠다 하고 있는데 병장 1호봉인가 2호봉이 딱 됐는데 아니 갑자기 부대 전투력 측정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냥 갑자기 거기서 몇 명을 차출해요. 1병 몇 명, 2병 몇 명 이렇게 차출하거든요. 제가 본부 소대에 있었는데 제가 됐어요. 병장 중에 하필 제가 됐어. 사격을 이제 해야 돼요. 무조건 기본 점수 14발, 병장은 14발 이상 맞춰야 돼, 그러니까 12방 이상 맞춰야 되고 15방 이상 맞춰야지 돼. 근데 처음에 나 가갖고 사격장에서 훈련을 하는데 딱 하는데 안 맞는 거야 이게. 총이 안 맞는 거야 너무. 그래서 제가 당황이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안 맞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안 맞는 애들은 또 더 시키네. 그래갖고
죽도록 고생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맞을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쪽팔립니다. 그랬어요. 도대체 병장이 돼갖고 이게 청도 못 맞추고 후임들이 봤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 걸 좀 보여줘야 되겠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집중력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내가 쏘는 것마다 총탄이 알아서 맞도록 해 주시고 막 이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요 진짜 하는데 그 기도를 집중적으로 며칠 하고요. 이제 그때부터 사격을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야간 사격이 있어요. 야간 사격을 연습을 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분명히 표적이요. 저게 미리 딱 세워놓고요. 딱 이렇게 해서 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딱 해갖고 쏘는데 제가 쏘는 것마다 다 맞는 거예요. 백발백중. 무슨 로빈훗도 아니고 백발백중.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총을 가지고 이제 확인하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다 놀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다 맞냐고 이게. 막상 이제 본 이제 날이 딱 됐는데 저도요 그날 깜짝 놀랐어요. 계속 기도했거든요. 사격을 딱 하는데 총을 딱 쏘는데 그 입사호 사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안에 들어가 쏘는 거거든요. 거기서 사격을 하는데 뭐 250사로 봐 그러면 이렇게 쏴야 돼요. 몇 초 안에. 딱 쏘고 100사로 봐 그러면 200사로 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탁 하면은 이렇게 탁탁탁 쏴요. 쏘는데 깜짝 놀랐어. 그 안에서 입사해서 쏘는데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그런 적이 없었는데 실전이 딱 오니까 하나님이요 그 증거를 주셔갖고 만발은 못 맞췄는데 20방 중에 18방을 맞춰갖고 그래도 좀 우수 성적이 딱 됐어요. 그냥 90점 이상 나온 거죠. 근데 제가 그때도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때 제가 이후에 제 후임들이나 제 그 교회에서 그리고 그 현장에서요 계속 간증했어요. 뭐 간증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요. 제가 할 말이 있더라고요. 왜 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요. 우리 랩런트들 뭐 지금 여기 없지만 메시지 들을 때 공부할 때라든지 아니면 우리 일하실 때요. 우리 손현 집사님도 일하시잖아요. 부장이시잖아요. 그러면 사람도 만나고 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일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뭐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절대적 인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 그리스도의 절대적 인도를 누리는 뭐 속에서요? 이 삶 오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인도 속에서 모든 것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자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완전하지 않아요. 이 땅에 사는 어떤 사람도 완전한 사람 없어요. 저도 실수합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말 실수도 하고요. 감정 실수도 하고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요 그거 하나 있어요. 저는 그래도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사람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요 요거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 보게 하시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말씀 안에서 결론을 내리는데 하나님 가장 선한 길을 주시더라고요. 진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셔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걸 봤을 때 우리의 신앙 근본 체질 이거를요 바꿔요.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 인생이 나와야 돼. 양의 문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인생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자꾸 사람 중심이 되어가는 우리 생각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자꾸 사건 중심으로 움직인다니까요.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이 어땠니? 또 그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 어떻느니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여러 가지 부분이 일어나요. 진짜 세상에 들어가면 또 많은 세상 속에서 영향받는 것들 있잖아요. 그럼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요. 이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 교회 중심으로. 이걸 가지고 다 합해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요거를 성경에서 저는 제일 많이 강조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 근본 체질을요,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래서, 삼원으로 왜 되겠냐? 우리 과거부터요, 너무너무요, 요것 때문에 우리에게 사단이 우리에게 이걸 해놓은 게 너무 많아요. 영적 문제로 들어와서
각인돼갖고 우리 집안에 완전 짠지돼 있는 완전 실패하는 규모 많거든요. 저희 집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막. 그럼 제가요, 지금도 싸우는 거,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제가 복음을 방해하는 거 다 보면은요, 저희 집안에서부터 내려온 영적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딱 들어가 보면 우리 가문에서 내려오는 염려, 가문에서 내려오는 생각, 체질 다 각인돼 갖고요. 이게 영적으로 근본으로 쌓여 갖고요. 요게 나의 영적 상태나 영적 체질에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요거를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전도자의 삶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축복이에요. 내가 요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우리를 바꾸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이거를 실천하는 실천팀만 있으면 되겠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실천팀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몇몇 교회에 있어요. 우리 노예 안에 몇몇 교회 있는데 특히 제가 좀 좋아하는 우리 강원 목사님 그리고 그 교회 보면은요. 제가 이제 중계동으로 이사했잖아요. 근데 그 교회 안에 성도님들 중에 요걸 정말로 하는 실천팀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기가 정말 붙잡은 사모놀 메시지를요 매일 성도님들한테 보내고 자기가 전도했던 거, 복음 전했던 거,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기쁨 줬던 거 이런 것들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행복했던 거, 진짜 기도하면서 감사했던 거. 그래서 제가 보면 많아요. 우리 송 권사님도 의외로 되게 많으신데 공유를 잘 안 하셔. 하세요. 그걸 가지고 정말 이거 놓고 기도했는데 우리 소정이 엄마 놓고 기도했는데 다락방 문이 열리고 이분하고 말씀 운동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걸 딱 올려주시면 딱 보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뭐가 딱 들어가냐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 통해서 전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게 들어가요. 그게 아주 작은 것들인데 믿음으로 쌓여나갑니다. 그게 교회 분위기가 돼야 돼요. 만났을 때 이렇게 헤어질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러면 교회 성도님들이 모일 때마다 흩어질 때마다 진짜 행복해지려면 이런 누림들과 이런 행복들이 진짜로 우리의 주간 중에 있었던 것도 내가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들이 나눠질 때요 달라져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져 가는 중요한 이제 시간표를 보고요. 그래서 삼천 제자 수첩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삼원을 정말 누리고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최고로 누리는 교회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주신 메시지 있잖아요. 꼭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면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아니면 이런 예배 때도 다시 한번 보고 또 이렇게 메시지 자꾸 이렇게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훈련 끝나는 걸로 안 끝나고 우리가 이 다음 훈련이 몇 년 뒤에 올지 1년 뒤에 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그 시기까지 우리가 이걸 통해서 계속 실천하고 응답받고 있으면 우린 다음 응답을 받겠죠. 그 다음 응답이 또 오겠죠. 그래서 우리 예사랑교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인터넷에서 메시지 있는 성도님들도 응답의 주역이 되셔서 진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는 꼴을 내가 먹고 이렇게 내가 응답받아서 이렇게 내가 힘이 난다라는 그런 어떤 누림이 있고 행복이 있는 우리 예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응답이 오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하나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